세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어떤 마음 상태로 사셨습니까?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예를 좀 써 보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성령님의 현존을 경험하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지향하는 그런 시간, 그런 애쓰심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성전이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오늘 본문에 나온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까지 일어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 어찌 보면 오늘날도 교회를 이렇게 보면 세상 속에 드러내면 부끄러운 것들이 많은지요. 그런 것처럼 아주 고린도 교회는 드러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게 하십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 속의 순결함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여야 하는데, 그리 못한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의미가 있지요. 고린도 교회도 이 말씀에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 집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건물은 그 속에 누가 사느냐, 그 건물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이름이 지어집니다. 그 건물 안에 얼음을 보관한다면 그게 얼음 창고가 될 것입니다. 또 그 건물에 술을 보관한 것이라면, 또 거기에서 술을 판다면 그 건물은 술집이 되거나 술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건물에서 돼지를 키우면 돼지우리가 되는 거고, 그 건물에서 소를 키우면, 또 그 건물에서 말을 키우면 마구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나? 내 안에 무엇이 쌓여 있나? 내 안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 성령님이 계시면 성전이지만 내 안에 온갖 쓰레기 같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여러분 비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용도로, 쓰레기 같은 그런 것을 채우는 용도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몸이 그렇게 사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몸을 성전이 되어야 할 몸을 그 속에
온갖 쓰레기 같은 것으로 채워 있는 그런 성도들이었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삶의 아주 본을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의 성도들의 삶을 보면 바로 볼 수 있는 삶이죠. 우리들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왕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결국 우리들도 어떤 삶을 사는가? 교회라고 하지만 교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삶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가야 할 말씀이 곰곰이 묵상하고 1년 내내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여 계시는데 그 성령님에게 순종하며 내가 살아왔는가? 성령님을 인정하며 내가 살아왔는가를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을 해 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내 마음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내 삶이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는 결심으로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12말씀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지요. 우리.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가 바로 너희입니다. 너희는 성령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마음과 몸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몸속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가.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요. 눈으로 볼 수 없고 이렇게 촉감으로 느껴지지 않으니 이 공기가 없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공기는 내 안에도 있고 내 밖에도 있고 내 옆에도 있고 내 뒤에도 있고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속 안에도 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은 내 밖에도 계시지만은 내 안에도 계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특별히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할 때 사실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했을 때 나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윤리 도덕적으로 좀 착하게 살고 기도 응답을 받아서 체험을 받고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건 덤이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거죠. 밖에 계셨던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복 중의 복이 성령의 내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정의를 해본다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내가 성전인데 성전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능력을 받아서 무슨 큰 힘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뭐 엄청난 일을 해내는 어떤 사역자로서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성전,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이 계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알맞는 그런 성전 관리자가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나를 성전으로 관리하는 이 하는 작업, 이 일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 여러분, 2021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내가 할 일은 성전 관리자다. 성전이 어디가 성전인가? 내가 성전입니다. 내 마음이 성전이고 내 생각이 성전이고 내 모든 일상이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이고 우리 영적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관리해야 되는가? 첫 번째 여러분, 우리 몸 관리입니다. 육체를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아주 특별히 건강으로 육체적인 그 관리를 깨끗하게 하시지요. 코로나가 옮길까봐, 혹시나 바이러스를 얻을까봐,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청결한 몸을 관리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좀 다른 뜻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신을 관리하고 가꾸고 이러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당이, 이 집이 다른 집과 다른 게 뭐예요? 여기에 뭐 비싼 자재를 사용한 것이어서 이 집이 그런가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계시는 집으로 우리가 믿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를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우리가 이 집을 관리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자기 몸 아끼지요. 다 아낍니다. 자기 몸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몸을, 나의 몸을 아끼는 이유는 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그 안에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도구로 우리의 몸이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예배의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도구로 우리의 몸이 사용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관리하는 것이죠. 육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술 마시고 뭐 담배 피우고 마약하고 무슨 인터넷 게임에 빠지고 뭐 이런 것들, 뭐 그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몸이, 내 몸이 예배의 도구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금주 금연 운동을 했습니다. 그거 아주 금주 금연을 해야만이 구원받는 것으로, 그래 이제 반항을 생기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담배를 뭐 술을 어디 뭐 성경에 마시지 말라 뭐 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반항적으로 이렇게 공격해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그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육신을 관리하는 이것은 바로 이 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이 몸이 예배의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몸을, 육신을 관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답게 관리하고 예쁘게 관리하고 건강하게 우리 육신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 속사람입니다. 우리 육체도 귀하지만 또 우리의 마음도 귀중합니다. 근데 마음을 관리해야 한다 했을 때 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있는데 몇 가지 이 우리 마음을 괴롭게도 하고 마음을 풍성하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입구를 잘 지키는 것과 사실은 우리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관리의 차원에서 볼 때는 성령의 지배하심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입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입구는 우리 오감이에요. 오감. 그리고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감하면 뭐죠? 미각, 후각, 청각, 촉각, 시각. 이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으로 뭔가가 들어와요. 뭔가 들어오면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도 하고 풍성하게 하기도 하고 낙심하게도 해요. 그래서 이 5가지 관을 들어오는 입구를 우리가 잘 보아야 돼요. 여러분, 그 롯을 알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는데 거기 보면 롯이 보고 듣는 것이 그런 것만 본 거잖아요. 원래 롯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거기 가서 보니까 보고 듣는 것이 들린 것이 그거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어쨌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렇잖아요. 보는 것이 중요해요. 듣고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실은 보는 것,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뭘 보아야 하고 뭘 들어야 하는가. 근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보는 것도 내 마음대로 보고 듣는 것도 내 마음대로 듣는 것이죠. 듣고 보는 것도 사실은 엉뚱한 것을 보고 엉뚱한 것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는 이 하와도 실수하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도 실수를 했던 것이라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들어오는 것, 보고 듣는 것, 특별히 깨어서 선별하여 식별하여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보통 그렇게 3가지 생각을 말하잖아요. 내 생각이 있고 성령님의 생각이 있고 마귀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이 생각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마귀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다 할 수 있고 내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은 어떤 것을 놓고 식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 생각인가? 이것이 정말 마귀의 생각은 아닌가? 이게 정말 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식별을 해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에게 일어난 사건 아시죠? 주님이 내가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아주 베드로 사도가 엄청난 고백을 하시잖아요. 이게 아주 주님께서 엄청난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한다니 아니되옵니다. 그때 주님이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정말 주님을 위한 생각이라고 한 거잖아요. 주님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랬는데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야. 성령의 생각이 아니고 마귀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리쳤던 주님이 물리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관리를 하는 건 우리에게 들어오는 입구가 있는데 특별히 보고 듣는 것 좀 식별을 해야 하겠고 우리의 생각을 늘 한번
늘 이렇게 생각을 식별해야 됩니다. 이 생각이 정말 내 생각인가? 이게 정말 마귀의 생각은 아닌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생각인가? 여러분, 마귀의 생각도 엄청나게 좋은 거죠. 마귀가 나쁜 생각, 나쁘다고 보여지는 걸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겠어요. 엄청 좋은, 아주 그럴듯한 생각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지. 옛날 간첩, 저희 초등학교 때 간첩은 뭐 그냥 시커먼 옷 입고 담배값도 모르고 뭐 그런 헛술한 간첩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간첩, 그런 간첩 없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우리보다 더 제시한 이것이 더 현명해 보이고 이렇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주님 편에서 보면은 굉장히 베드로가 아주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높여지는 것이지만 거기는 그것이 마귀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주님만 식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성령님을 인격으로 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실 것 같아요? 인격으로 대하실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여러 관계가 있잖아요. 다 그 관계들이 인격적인 관계인가요? 우리가 인간 대 인간이면 다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맺고 살아갈 것 같지만은,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도 보면 인격으로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마트에 가시면 파시는 분 있고 이렇게 계산대에서 일하시는 분, 그분 인격 대우 하시나요? 저기 은행에 가셔서 창구에서 일하시는 분 인격 대우 하시나요? 인격 대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기계처럼 그들이 나를 도와주는 그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조금 불친절하거나 자기를 표현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격 대우, 우리가 사실은 인격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이 많지요.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인격 대우를 얼마나 받으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 대우를 받지도 못했고 인격적인 관계도 맺을 줄을 모르니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성령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이걸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전이다 했을 때 정말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서 인격적으로 나를 대해 주신다. 저는 인격을 저희 아이들 이렇게 학습지 할 때 눈높이라는 게 있었어요. 눈높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상호 자체가. 눈높이. 그 아이의 눈높이로 이렇게 맞춰준다. 키를 맞춰주는 거죠. 키를 맞춰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병원은 의사들이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진료를 하잖아요. 그 몇십 년 전만 해도 의사들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환자들은 힘든데 그 높은 의자 침대로 올라가야 돼요. 침대가 높았던 이유가 의사들이 허리 숙여서 진료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였어요. 자기들 의사들이 왕이잖아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병원에서 왕은 누구예요? 누가 왕 대우를 받아야 돼요? 환자잖아요. 근데 오늘 많이 바뀌어가죠. 세상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내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의사가 허리를 숙이면 안 되잖아요. 어떤 존재인데. 인격적으로 안 대하는 거예요, 환자를.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가까이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인격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는가? 나를 아버지가 인격 대우하셨는가? 나의 어머니가 나를 인격 대우하셨는가? 또 나는 내 자식에게 인격 대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우와 교우 사이에 우리가 인격 대우를 하고 서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 성령님이 나를 인격 대우를 해주신다는 이것은 너무너무 감격적인 겁니다. 나에게 어떤 것을 더 요구하지 않으신 것이죠. 나보다가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더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죠.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 성령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관계 맺으시고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성령님처럼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정말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아침 식사하고 차를 타고 출근하고 학교를 가고 이런 일상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인격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같이 눈을 뜨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같이 직장에 가고 같이 일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성령님과의 교제, 성령님을 인격으로 의식하며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성전입니다. 성령, 우리 안에 내가 성전이라는 것은 내 안에 인격으로서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전 관리한다고 했을 때 바로 이 내 안에 인격으로 계시는, 나를 인격 대우하시는 이 성령님의 이 대우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겠고, 또 우리도 성령님을 인격으로 대우해야겠습니다. 성전 관리 네 번째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전 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 어떤 내 푸념과 힘듦과 이런 것들을 쏟아놓는, 간구하고 증언부언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 이런 기도도 우리가 효과가 있지요. 이런 기도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전 기도잖아요. 성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나, 그 성령님을 지향하는 시간, 지향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성전 기도라고 제가 이름을 정해 보았습니다. 지어 보았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 지향하는, 그 성령님을 지향하는 거예요. 향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향한 시간이에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게 긴 시간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몇 분 몇 초여도 우리가 늘 성령님을 향해 지향하는, 우리를 향해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24시간 내내.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기가 십상인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몇 초라도, 몇 분이라도 성령님을 지향하도록, 향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전 기도인데, 성령님을 향한 지향,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내 중심에 인격으로 계시는 성령님을 향한 지향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특별히 여러분의 문제를, 또 여러분의 환경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간구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할 그런 기도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고 해야 될 것이, 나를 성전 삼아, 나를 거주지 삼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지향하는 시간, 성전 기도를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루에 몇 분이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지향한다는 것은 그 뜻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원합니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성령께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환경 따라, 내 감정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전 관리를 한다 했을 때 바로 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전 기도. 여러분, 성전 기도는 제가 강조합니다. 인격의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무시하지 말고, 그분을 정말 귀하고 귀한 손님처럼, 나에게 기쁜 소식을 안고 계시는 손님 같은 귀한 자리에 귀한 대우를 하는 시간이 성전 기도 시간입니다. 성령님을 지향하고 바라는 그런 시간이 바로 성전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 안타까운 이 말씀을 올 한 해 내내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지기로 살아내는 것이 올 1년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과업입니다. 성전 관리라는 것은 내 육체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인격이신 성령님께 인격 대우를 받고 그 성령님을 향해 인격 대우를 하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고, 또 나를 성전 삼아 거주지 삼아 내 안에 내 중심에 계시는 성령님을 지향하는 시간, 그 성령님을 지향하는 시간을 하루에 몇 초라도 몇 분이라도 지향하는 그런 성전의 기도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의 풍성함을,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성전의 예배의 도구로 사용되지 못하고 오염되고 잘못된 것에 사용되어지는 것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고 온갖 쓰레기 같은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살아오면서 인격 대우를 받지 못하여서 인격 대우하시는 성령님도 알아듣지 못하고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하루 한 순간이라도 내 중심에 계시는 성령님을 향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